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구약 128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아모스를 읽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름이 아모스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굉장히 그 군사적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 수리아라는 그게 아수르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의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굉장히 수도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북쪽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다메섹을 함락시켰고 또 모압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넓혔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하맛어기, 북쪽으로는 하맛어기와 이 남쪽으로는 아라밧 광야라는 염해, 여기까지 영토가 완전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통일왕국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왕국을 다 회복하는 게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었고요. 현세 지향적인 게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극단적인 인본주의적에서 이기심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종교적인 행위 자체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인식을 했고 교회 다니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들은 다 지옥에 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지금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하고 아주 흡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60년대 태어나갖고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살아보면 60, 70년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쌀밥을 굉장히 먹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고 군대 가서까지도 제가 보리밥을 먹었던 기억을 하면서 언제나 나는 쌀밥을 먹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가난했던 시절을 살았는데요.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떡을 하나 이렇게 집에서 떡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나눠주고 사람들이 정이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이렇게 많은 고민이 없었고 그냥 딱지치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면서 들판을 달렸고 이게 정말 어린 시절이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 너무 삭막하고 너무너무 많이 묶여있고 훨씬 지금 잘 살거든요. 제가 볼 때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80년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마이카 시대가 온다. 야, 저런 거짓말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마이카가 모든 집에 차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저는 이게 불가능하게 생각이 됐어요.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는. 근데 지금 다 집집마다 차가 있잖아요. 요즘에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 보면 항상 잔치집에 가면 거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를 얻어먹는. 요즘에 거렁뱅이 보셨습니까? 절대적 빈곤을 보셨나요?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을 보셨나요? 상대적 빈곤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 빈곤은 지금 없습니다. 이만큼 한국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영적인 기갈은 훨씬 더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가다 보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내 영이 점점 눌리고 내 영혼이 점점 힘들어 가는데 그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적인 이 기갈이라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잘 해결해야만 저희들의 영혼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먼저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가스 플랜을 항상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인지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현재를 인식할 수 있는 자각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개의 구조를 원하셨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구조. 그래서 보이는 것은 몸으로는 보이는 걸 상대하고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게 놓으셨어요. 성경에도 시편 121편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늙지도 않아요. 그리고 잠자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렇게, 근데요, 그게요, 우리 마음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봐보세요. 내 마음은 젊잖아요.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잠도 안 자고, 마음은 늙지도 않고, 마음은 또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그대로 닮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잘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개의 구조,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이 물질적 구조하고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 구조, 이 두 개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몸뚱이라는 육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집어넣어서 안의 세계를 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은 몸 위에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라는 이 몸의 구조, 이 하드웨어라는 물질적 구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영적인 기가를 느끼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었거든요. 영적인 충만을, 사랑을 느낄 때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바깥의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였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데 실패하고 안을 채우는 데 실패합니다. 이 지점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맨스 컨디션이에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상태에서 인간이 이 안이 안 채워지니까 그를 바깥에서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이는 형체에 집중하고 보이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보이는 내 욕망을 통해 소량의 내 영적인 공급처를 자꾸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게 갈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가 우리를 어디다 잡아놨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봐보세요. 선악과가 들어오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동력과 형체를 내가 지배해서 뺏어먹는 데 관심을 가져. 이거를 도적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봐보세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있는 운동력과 형체를 뜯어먹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될 내 심령 공간에 마귀가 먼저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동력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이는 걸 상대하는데 그걸 우리가 허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이는 걸 상대하는 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상대함으로 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물질을 상대하고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거기에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계속 끌려가죠. 그래서 영적으로 요한일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2장.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15,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창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정욕입니다.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지배하여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 모든 운동력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뭘로 움직이냐면 정욕으로 움직여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모든 동력의 뿌리가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불하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옆 사람을 많이 뜯어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잘 봐보세요.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발과 벗기워져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가 주는 허상이라는 게 봐보세요. 네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 그때부터 네가 땡땡거리며 살 수가 있고 너 잘 될 거야. 이번에 네가 갯돈 타면 이번에 뭐 사가지고 어디 가고 자식이 이번에 학교 좋은 데 들어가면 네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줘요. 근데 그걸 계속 따라가 보면 그때 약간의 만족이 있습니다. 약간의 프라이드를 좀 느껴요. 근데 다시 공허해져요. 근데 끊임없이 보이는 허상만 쫓아가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와요. 그래서 몸으로 계속 움직이는데 거짓 운동력이라는데요. 거짓 운동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운동력의 가장 핵심은 끊어지지 않은 운동력입니다. 연결이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고 사람들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세상의 운동력은 언제가 끊어지는데 몸이 못 움직이는 게 병이고요. 내 영혼이 못 움직이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깥으로 움직이는 이 운동력이 계속 이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움직일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운동력이 점점 끊어집니다. 그리고 인과율이 저주에 묶이게 돼요. 너무 억울해서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게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 몸뚱이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자꾸 몸뚱이에 힘을 줄수록 자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아가 상승하면요, 끼울러지고요, 게으러지고요, 욕망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이게 재벌 재벌집에 그 사모님들이 막 이렇게 갑질하는 영상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들이 돈이 없겠어요? 그들이 명예가 없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막 재떨이를 던지고 사람 뺨을 때리고 저런 짓거리를 할까? 없는 게 없는데.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만 빗장 건드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인 번영, 돈이 많고 물질적인 번영에 의해서 그게 잘 살고 그게 영적인 번영이라면 그걸 추구해야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교만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돈이 반대편이라고 할까? 물질 위주로 사는 것 자체가 육적인 구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건 영적 구조로 사는 건데 영적 구조로 살수록 내 영혼이 욕망이 자꾸 잠을 재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욕망을 다스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욕심이 없으니까 맛있어요, 그냥. 근데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은데 날마다 반찬이 맛이 없다고 반찬 타령을 해요. 이게 뭔 차이예요? 욕망을 못 털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구조를. 육의 구조로 살면 필경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아시고 바깥의 환경을 좋게 만들지 않아요.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로 가야 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왜 광야에 40년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빼는 과정이에요. 근데요,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복 받는다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 설교에 좋아해요. 그리고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요. 입맛에 맞지 않는 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요, 목사님이 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하고 왜 저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받아서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 육이 잠잠해져요. 그게 들을 때는 힘들지만 양약은 이구이나 이어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진짜 좋은 약은요, 입에 쓰지만 병이 좋아요. 충어는 고국이나 이어행이잖아요. 아무리 진짜 진실된 말은 귀에 거슬려. 그러나 내 행동은 이롭습니다. 근데 항상 내 입에 맞는 말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귀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말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갈증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가짜 말고 진짜로 영적인 세계를 찾아갈 수 있는 게 뭐지?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근데요, 그걸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고린도서 2장 봐볼까요? 기록된 바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이게 영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 거푸집을 만들고 속생명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속생명이 내게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계속 끌려다니는구나.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나 귀로나 사람의 마음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다 누리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내가 지금 거푸집으로 사는데 주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꾸 자식이라는 거짓 소속감과 돈이라는 거짓 형체와 나라는 거짓 우상을 쫓아가고 있구나. 이 허상을 쫓아가고 있구나. 계속 내 몸이 내 욕망을 상부 구조로 내 몸을 하부 구조로 내 몸뚱이가 못 움직일 때까지 계속 욕망의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래서 계속 이 공허라는 나라는 이 자아를 찾다가 무라는 무적행으로 빠져가는 게 음부거든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이 비밀이냐면 예수님이 통해서 속생명이 생명과가 내게 들어와야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늙지도 않지만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리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격적이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복받기 위해서 만나면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를 만날 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쟤 돈 좀 되겠는데 쟤 만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데 내 욕망을 위한 상대를 그 상대로 보면 그 사람을 수단시하는 거잖아요. 이걸 비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진짜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가장 많이 움직이신 분이고 가장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주신 이익만 취하고 그분을 만나지는 않고 필요한 것만 취하고 이걸 아주 비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답인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희들이 몸에 피로를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김치도 먹고 또 국도 끓여 먹고 고깃국도 먹고 먹잖아요. 이 몸이 유지가 되려면 우리가 양식을 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왜 기가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양식을 못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로 5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들이 막 서로 만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근친 상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막 모르는 사람들 다 형제 자매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피를 먹고 막 몸을 마신다면 이들이 사람을 뜯어먹나? 식인 습관이 있나?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내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주님을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만 내 영혼이 살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여기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피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야 돼요. 주님이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마신 순간에 내 갈증이 해가 돼요. 그게 영적 기가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적시면 절대 어떤 인생도 다운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다운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우울해지고 다운되냐면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것이 전달이 안 되지? 그거는 나와 주님 사이의 인격적 만남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라는 게 봐보세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진짜 영적인 언어는 내 영혼을 비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와 내가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살고 있고 완전히 현세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주의며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쩌들어가지고 인본주의적 사고에 완전히 사람이 쩌들어서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이 얼마나 땅에 붙어있던지 하늘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나를 창조했고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이 찌그러져 있는지를 저는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온통 정욕밖에 없는 거예요. 정욕, 욕망. 근데 이것이 원래부터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문제를 못 가졌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죄의 뿌리구나. 죄의 값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 안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도 안 보이잖아요. 육안으로는. 햇빛이 비치면 뭐 먼지가 이렇게 많대? 이러잖아요. 제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비치니까 얼마나 제가 더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뜯어먹는다는 이야기는 자꾸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나 살고 있구나. 이렇게나 잘못되어 있구나를 알아야 돼. 근데요. 극단적 인본주의는 뭐냐면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나는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어? 쟤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나는 파출소 앞에 간 적도 없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이런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이 양심의 빛을 안 비춘 상태에서 딱 내가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봐보세요.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틀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지가 했던 모든 행위를 옮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종교적 자아로. 근데 누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완전한 죄인이고 눈도 뜰 수가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는데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입으로 막 자기 자랑질을 해대든지 꼴로는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죄인이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가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정말 잘 죄송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영혼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고 피를 마시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내 삶의 지정의가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거짓 소속감에서 진짜 주님의 소속감으로 거짓 운동력에서 주님의 성령의 운동력으로 거짓 허상을 보는 거에서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생명과의 구조로 인식의 틀이 바뀝니다.
이 과정이 세상 눈으로 보면 힘들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맨 목사님 입만 열면 십자가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어. 영이 안 열린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는 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아직 그런 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씀이 많이 흡수가 안 됐구나. 과정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저도 대적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버텼어요. 떠나진 않았고. 근데 그거 하다가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힘들다가 영이 안 열리면 그래서 도구대다 놓고 찌면은요. 튕겨져 나가든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 나가면 내가 내 자신을 도저히 찾을 길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텼어요. 계속 버텼습니다. 힘들어도. 어느 날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딱딱했던 제 자아가 주님 앞에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제가 제 의를 드러냈는데 제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갈이 내가 정말 갈증이 영적으로 지금 몸에 이렇게 살은 불어나고 몸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고갈된 상태구나. 너무 내가 힘든 상태구나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28,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령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통로를 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운동력을 쓸 때 성령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지정의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적 은사가 말씀의 은사하고 지혜의 은사인데 이 말씀의 은사하고 지혜의 은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갇혀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이 보통 영적으로 지적인 은사가 임해요. 또 정적인 사람, 남을 잘 위로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정적인 은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운동력이 빠르고 말보다 손이 빠르고 항상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은 의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베드로가라고 합니다. 이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의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였잖아요. 사랑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이었고 야고보가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정의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가르칠 때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이게 성령의 운동력이에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안 부어지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모든 은사는 사람을 키우고 양육할 때 나타나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봉투 받아먹고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은 이미 그 사람 영은 이미 성령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 하나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때 그때 말씀의 은사와 지혜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이 통로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영접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영혼 속에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제 안주인이십니다. 주님. 제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이 안에 마귀가 돌아 살았는데 주님을 제 인생 가운데 받아들입니다라고 주님을 진심으로 기도로서 영접하시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 기도했으니까 하늘나라 가가 아니라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마음을 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순종하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하면서 순종한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순종한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은 힘들지 않습니다.
순종은 선택이에요. 근데 순종 안 하고 계속 뻗팅긴 사람은 순종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못하고 있는 걸 자기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요, 고개만 좀 돌려보세요. 순종하는 척이라고 좀 해보세요. 그때요, 막 영이 흐르기 시작해요. 이거를 영적 체험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움직인 사람에게 체험이 돼. 근데 마귀가 오랫동안 관습으로 내가 항상 그 지점에서 순종하는 지점에는 딱 고개를 돌려버려요.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럽니다. 저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순종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몸에다 힘줘버려.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너무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영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야고보에 있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해서 내적인 인식은 외적 표현을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외적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 내 실존이 완성되게 있고 여기서 내적인 인식과 외적 표현이 맞아야 성령이 들어옵니다. 이게 내가 주님의 영이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인식인 주님은 들어왔는데 외적 표현이 전혀 없으면 이 주님마저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점점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옛날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더 현세지향적이고 더 인본주의적으로 되고 굉장히 극단적인 물질주의자이고 뭐 보이는 것을 상대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힘들 때 기도하는 정도로 믿는 이 종교인들이 다 돼버렸어요. 신앙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가를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요. 그 은혜가 나를 채우는데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그 은혜가 기가 막혀서요. 다운될 수 없다니까요. 그 기갈, 영적인 기갈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 그 피는 내가 이 땅에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셨어요. 그 사랑이 내게 전달돼야 돼요. 이것이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전달되어져서 그때 영안이 열립니다. 어떤 영안이 열리냐면 하늘이 진짜구나. 땅은 가짜구나. 나는 진짜로 지금까지 땅이 진짜인 줄 알았네. 땅에서 막 형체를 키워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이 진짜구나.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이 영인데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흩으시거든요. 말이 안 통하게 해요. 근데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든 언어를 다 이해를 해요. 성령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언어가 합해집니다. 성령의 세계는 말이 영이 합해지는 세계이고 마귀의 세계는 싹 뿔뿔이 흩어서 말이 달라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난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달라. 상대적인 진리에 빠져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을 맞는 것 같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해서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계속 고백하면 그때 내 영혼에 기갈이 조금씩 내 안에 갈증이 해결되는데 편안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지 이 땅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룻밤 나그네 길,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룻밤 나그네입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밖에 안 보이니까 매일 내 문제하고 돈하고 애기들하고 매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에서. 그리고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하늘나라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내 본향은 하늘나라인데 이 창자가 힘들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봤잖아요. 그게 희망이에요. 주님을 쳐다봤잖아요. 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다면 주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는요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가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꼬리만 대면 돼요. 그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를 얻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걸 상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 몸뚱이가 말 안 들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해 볼게요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때 내 영혼이 조금씩 영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이 열리게 놓으셨어요. 말씀과 기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사람들의 정신을 사납게 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논리, 굉장히 어려운 말들 끌어서 세상에 막 이런 말들 하는 것은 다 교훈적이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우리 영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쓰레기들입니다. 주님의 말씀하고 회개의 기도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한 듯 보였으나 그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많이 공고해져 있었고 그들이 황폐해져 있고 그들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몰락으로 치닫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동일하게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고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다 보니 주님과의 만남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저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누리고 응답해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